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수고의 헛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잠도 잘 안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손에 쥐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 그럽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에게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3개월. 우린 잘 몰라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이분이 행복할까요?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 돈과 권력과 이 지혜와 지식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선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시한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서 생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매일 단축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그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안 죽을 분 있나요? 반드시 죽습니다. 3개월보다는 길겠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3개월 남으나 3년 남으나 30년 남으나 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조금 더 길게 살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잠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 땅의 것들을 다 누리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추구해왔던 지혜와 돈과 권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헛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좀 죽음 앞에서 깨닫지 말고 좀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쓴 거예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왔는데 청년들도 와 있습니다. 바로 청년 때 깨닫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깨달아요. 죽음을 앞두고 깨달으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 얼마나 아쉽겠어요. 저 젊은 인생, 젊은 걸 다 그냥 젊은 인생, 하나님 주신 권력, 돈, 지혜를 다 그냥 세상 일에 낭비해버리고 늙어버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걸었던 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후대의 젊은이들이 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썼고 잠언도 썼어요. 우리가 이 시가서라고도 하고 이 지혜의 문서들 아닙니까? 지혜의 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 그럼 뭐예요? 이제 인생 다 낭비했는데, 다 허비했는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무한 날이라고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깨닫고 전도서 배우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장부터 이제까지 쭉 설교해왔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동안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수고,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유함과 권력을 누림으로 인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다 이런 노력이 헛되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지혜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학자요 지혜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자기가 다 읽고 연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작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저작거리의 지혜도 다 듣고 그것까지도 자기가 다 두루 탐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지혜를 다 연구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자기는 다 연구했다고 이야기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이미 다 연구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뭘 또 연구한다 그래봐야 새로운 건 없고 자기가 연구해놓은 거 다시 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구는 그렇게 해야죠. 그죠? 이제 이거를 보면은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솔로몬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혜요 하는 책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런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야, 죽기 전에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보서점에 가면은 참 역사 파트, 철학 파트, 경제, 과학 다 있는데, 다 읽고 싶어요. 다 읽고 싶어. 다 공부하고 싶은데 나이는 자꾸 먹고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만 시간이 있어요, 목사가. 나이는 먹고 시간은 없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은 한 살에도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결국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건 영어, 수학, 국어 해가지고 점수 받은 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 거기에 나뉘어요, 사람이. 자,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지혜들을 다 공부한 후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눈 거예요.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자기가 다 공부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세상의 지혜를 공부했지만 그래도 지혜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아멘. 자,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두루 공부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빛과 어두움의 차이로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다 공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 속에서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은 빛이고, 그런데 관심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것밖에 모르고 사람들은 어두움, 빛과 어두움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비록 해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세상의 지혜지만 그 지혜를 탐구한 사람들은 그나마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은 희미하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재미있는 격언을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탐구한 사람은 눈이 어디 있다 그래요?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눈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눈이 밝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작은 글씨가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작은 글씨면 안경을, 돋보기를 껴야지 보이고, 특히 영어 글자는 이제 막 흘려가지고 돋보기를 껴야 돼요. 근데 돋보기를 끼면 골이 아파요, 좀 보다 보면은. 책을 오래 못 봐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 눈이 밝다는 의미예요. 눈이 밝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는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되는 대로 살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도 어느 정도는 인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에게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또 여러분, 비도 일반 은총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 주시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나 안 믿으나 공동으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런 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전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찬송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음악은 굉장히 인간에게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 결국 찬송가라는 게 뭐예요, 이거? 18세기, 19세기 유행가에다가 가사 붙여놓은 거예요. 우린 지금 이것을 클래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상한 음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유행가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곡들이죠. 그러니까 곡 자체가 좋은 곡이 있고 나쁜 곡이 있어요. 그림도 좋은 그림이 있고 나쁜 그림이 있어요. 문학도 좋은 문학이 있고 나쁜 문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유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빛을 비춰줍니다. 이게 저도 많이 읽어요. 올해 요새는 무슨 경건서적 그런 건 잘 안 읽어요. 저는 이게 뭐 그냥 신학을 공부하지 좀 그런 건 시시해서 안 읽고, 차라리 그런 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런 인생이나 우주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보면은 진리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거의 핵심까지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소개하는 책들 중에 상당히 많은 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 많이 있어요. 자, 이처럼 그들의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실존주의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저 돈 벌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이 부조리요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를 읽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읽기 전까지는 몰라. 그거를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그냥 인생에 잘 사는 건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학,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세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런 소설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뭔가 우리 인생이 허망함을 깨닫게 돼요. 그 허망함 속에서 그는 죽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거예요. 진리에게로. 그런 유익을 줍니다. 비록 그들은 인생의 무의미와 허망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알지 못했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의 자는 사람들의 무지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세상의 지혜는 우매보다는 상대적인 우위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먹고 마시고 벌고 이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생이 뭔지 한번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보다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즉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세상의 지혜도 어느 정도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즉시로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계.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에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우매보다는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상대적으로 빛과 어둠이라고까지 차별을 뒀는데 금방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자, 최고의 지혜자인 자기와, 솔로몬 자기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저 우매자와,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그 결과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뭔 결과가 똑같은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뭐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은데 어떤 결과가 똑같아요? 결국 지혜자도 죽어, 우매자도 죽어요. 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세계적인 학자도 죽어요. 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도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죽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혜자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그 많은 공부를 다 해서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보니까 저 사람보다, 저 저작거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인생을 죽음이 찾아오면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생의 무의미를 알게 하지만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알지 못해요.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철학을 많이 하면 실존주의자들처럼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건 알아. 이 인생이 무의미고 부조리라는 것은 알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총 쏘고 죽은 거 아니에요? 허밍웨이가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자살한 거 아니에요. 알베르 까뮤도 맨 처음에 자살해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버티자 그래. 예? 버티자 그랬잖아요. 버티자. 나중에 버티자로 바뀌었어요. 버티자로.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은 몰라. 인생의 문제는 알아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는 알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알지 못해요. 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매자는 문제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고민하다가 죽는데 우매자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고 죽어요. 누가 더 좋습니까? 누구를 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매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우매무지하게 돈과 권력과 쾌락을 즐기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배부른 돼지로 살고 싶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을래요? 에이, 그래도 나는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살다 죽을랍니다. 그게 무슨 인간이냐, 동물이지. 그래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끌어안고 그러다 살다 죽는 게 인간 아니냐? 그게 나뉠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도 우매자보다는 지혜자가 조금이라도 낫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낫다는 건 아니고 결과는 똑같아요, 죽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계속 솔로몬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결국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이 죽고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게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근데 남겼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그대로 죽었으면 안 남겼을 텐데 회개해서 남겼잖아요. 솔로몬 이름을. 기억 속에서 사라져. 죽으면 끝나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아무리 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강가에 돌멩이 던진 것밖에 안 된다 그랬죠. 돌멩이 던지면 어때요? 맨 처음 파문이 일고 이렇게 파문이 일지만 금방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요. 봄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이쁩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 꽃이 어디에 있었는지 풀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라고 시편 103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자기가 공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없이 많은 지혜를 공부했지만 결국 나중에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죽어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의 논지는 이거예요. 해 아래 지평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소유하고 있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얻었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날부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두려워집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안 죽습니까? 뭐 근육을 많이 해서 알통 이만큼 남은 그 사람 안 죽나요? 예? 맨날 운동해갖고만 몸매가 너무 이쁘면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배가 아파. 오늘 밤에 자는데 내일 괜찮겠지. 내일도 배가 아파. 내일은 괜찮겠지. 3일 됐는데도 배가 아파. 그럼 식은땀이 납니다. 사람이. 나 혹시 암 아닌가? 그러고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겠죠. 결과 나올 때까지 잠이 와요, 안 와요? 밥맛도 없고 암이면 어떡하지? 암이면 어떡하지? 그날 의사 앞에 갔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니까 간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다 경험 한 번씩 해봤잖아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더더군다나 오늘 밤에 불러가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애 셋 낳고 사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내가 먼저 교회 있던 분도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가신 분도 있고,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다 공부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 편에서의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해 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 아래서는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죠. 솔로몬은 지금 왜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인간 너머로 향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인간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이 껍데기 벗어버리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줄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기다려요.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이 주실 걸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도서는 인간의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은 정말 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절망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 왜 죽음이 왔어요? 인간에게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죽음이 왜 오게 됐냐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하나님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생명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 꽃 같은 거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이거 딱 꺾어가지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전도할 때 하잖아요. 그죠? 꺾으면 잠깐은 살아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뿌리에서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뽑혔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도 못 살고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생명을 공급해 주죠.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돼요. 영생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철학과 이성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 돈으로 내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누구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누구를 뭐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권력과 돈이면 다 해결돼. 그잖아요. 여자는 뭐 얼굴 이쁘면 다 해결되고 남자는 잘생기면 다 해결돼요. 배우가 되든지 탤런트가 되든지.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이나 구약 읽어보면 지혜가 참 많이 나와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전도서나 잠언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화돼서 나타나요. 인격화. 그 인격화돼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그건 이 땅의 통치자들과 지혜자에게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자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인격화됐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영광의 주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영광의 주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진 이후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죄짓다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 갈 인생.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엄청난 공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받은 그 엄청난 재앙을 다 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아들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그 죄에 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와요? 다시 하나님의 숨, 성령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이 찾아오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임재해 계심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끊임없이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 같잖아요. 의사가 볼 때는 똑같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왜 자꾸 이 삶을 살려고 그러고 이걸 부러워하고 이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이거 없다고 또 이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왜 이렇게 살아요? 왜?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 이런 과정을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 철저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됐는데, 실존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 사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던 인간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천재라지 않습니까?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1번 파스칼, 2번 소크라테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었어요, 옛날에. 이 의미가 무언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슨 이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거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냥 뭘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새는 안 그러게 모르겠어요. 요새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교육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파스칼의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인간은 갈대예요. 우선 갈대는 왜 인간은 갈대라 그랬어요? 갈대 보셨죠? 예? 저쪽에 저 상암동에 있는 건 억새라 그래요. 억새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갈대는 어떻게 약해요. 인간은 갈대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제 말이 아니라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인간은 맹수들을 당해낼 수 없는 약한 존재. 그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도 대공원에 사육사가 사자굴에인가 들어갔다가 물려 죽었잖아요.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인간은 맨손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맨손 약해요.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개도 큰 개는 못 이겨요, 우리가. 예? 뭐 하나, 토끼는 이길까, 토끼? 토끼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못 이겨요. 도덕적으로도 인간은 의와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항상 죄만 짓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우주 속에 한 점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갈대라 그랬어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 믿기 전에 고민한 거예요. 인간이 뭔가. 그러나 인간은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주론적으로 연약한 존재지만은 인간의 위대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그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데서 인간의 위대성을 찾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 만큼 광활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소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동물에게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연약한 존재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의 불행은 다시 이러한 인간의 위대성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죽음과 허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허무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이 철학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건 이 우주에 인간밖에 없어. 그걸 인식하고 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 그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또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비참하면서도 위대한 존재, 위대하면서도 그 비참함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자기의 철학을 통해 본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세상의 지혜도 우리를 여기까지는 인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파스칼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절망 속에서 죽어갔던 실존주의자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파스칼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실존주의자와 다른 길을 갔어요. 그는 주님을 찾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려고 준비하는데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쓴 단편들을 모아놓은 게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팡세.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좀 한번 사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철저한 이 지혜를 통한 인생 탐구가 다 이루어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깨달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냥 절망의 길로 가고 자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실존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파스칼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저는 파스칼에 비하면 뭐 머리가 이만큼 좀, 저는 저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난 고민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찾고, 공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땅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해도 찾지 못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받고,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니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성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자, 둘째, 첫째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지혜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거기까지 말씀 전했어요. 두 번째,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2장 1절 11절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가 헛됨을 깨달은 후에 다른 실험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실험을 했어요. 공부는 싫어해도 우리는 뭘 좋아해요? 돈 버는 건 좋아하잖아요. 돈 버는 거는.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손에 쥐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눈에 보는 거 다 했다 했잖아요. 다 해봤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장 1절 11절입니다. 그 11절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는 다 누려보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 다 누려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왜 인간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가, 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상 천국을 이루었다는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런 반도에 있는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부는 결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절대로 줄 수 없음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한참 설교하다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간신히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18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부를 추구하는 삶이 왜 헛된가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시간. 좀 여러분들도 인생을 좀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사색해 보세요. 그냥 연속극만 보지 말고 인생을 좀 한번 깊이 한번 사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자,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소유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관점이 뭐예요? 똑같이 죽음이란 얘기예요. 죽음.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이때까지 수고해가지고 큰 사업을 벌려가지고 왕인데 말이죠. 포도원을 가꾸고 뭐 온갖 해서 엄청난 금으로 다 둘러싸가지고 다 얻었어요. 그 수고를 이제 미워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만 돈하고 금하고 미워한대요. 미워했노니 왜 미워해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부모들이 뭐 여기서 뭐 대학을 나왔던 박사든 거기 가면 다 막일해야 돼. 막일해가지고 막 정말 막 짐승처럼 일해가지고 막 수포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봉제 공장하고 막 자동차 해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다 죽을 나이가 된, 고생 시커나고 쓰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한평생 다 살았는데 그 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 수고도 안 한 밑에 자식들이 다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수고했는데 엄청나게 많아,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재산이. 근데 보니까 늙었어요. 이제 이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가?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줘야 되다. 자기 나라도 다 넘겨줘야 된다.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할라 이렇게 했지? 다 쓸걸 그랬다는 거예요. 다 쓸걸. 20절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 심지어는 큰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모은 거, 땅, 통장에 있는 돈 뭐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누가 가져가 있니? 자식들이 가져가는데, 자식들이 부모 죽으려고 그러면 뭐만 보여요? 돈만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이 없는 부모님은 부모님이 보여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여요. 아무리 가서 뭐 해도 우리 부모님 저희 줄 게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100억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사형제 있는데 부모님 안 보이고 난 돈만 보일 것 같아. 25억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아들만 더 주지 않을까? 큰딸 더 주지 않을까?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수고도 아니한 그들이 그거 더 가져가겠다고 부모 죽은 이후에 그 자식들이 싸우고 유산 때문에 갈라지고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슬픈 일이고 헛된 일이고 악이에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잠깐 오면 죽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슬픈 일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쓰게 될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그걸 물려주는데 그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일 수도 있고 우매자일 수도 있어. 내가 이룬 업적을 하루아침에 다 뭉개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어. 내가 다 이뤄놓은 게 그냥 수고다는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멋대로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쓰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엄청난 왕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안보가 튼튼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국경도 제일 넓습니다. 솔로몬 때가. 그리고 그 나라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만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12지파는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했고 북왕국 10지파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그 꿈을 꾸고 영원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아들내미 우매한 놈이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야.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솔로몬이 일평생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아들 르호보암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도 봤고요. 아버지가 많이 벌어놓은 자산을 아들이 사업한다고 가져가고 몇 년 만에 완전히 다 벌어버렸어. 완전히. 그 나중에 부모님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죠. 어떤 목사님이 강남이 한창 개발될 때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루었고 한국교회 평신도 제자훈련이라는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교회가 자신의 목회 정신을 계승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차기 목회자도 자신이 직접 뽑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키우던 제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전혀 다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고 교회가 다툼과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 천국에서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했나? 이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가 이룬 것은 자기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뭘 영원히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내 정신을 계승하게, 그런 거 바라지도 마세요. 자식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교회,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중하지만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들이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새롭게 막 운영해 갑니다. 돈도 아껴서 엄청 모아놨는데 막 팍팍 막 씁니다.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우매자일 경우에는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 명예, 권력, 사상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다. 내 무슨 자죽을 남겨요?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 뭘 남겨요? 없어요. 없어요. 권력, 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뭘 남겨요? 그러니까 내 걸 영원히 남겨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놓는 순간 끝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놓는 순간 끝이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분이 또 그 사람 알아서 목회할 거예요. 내가 뭘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고 내 사상과 목회, 신학을 여기다 영원히 뿌리 내리리라. 그럼 난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왜? 그 사람 나같이 안 할 테니까 틀림없이. 그런 힘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내 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주신 뭐 재물, 물질 이런 거를 뭘 남기고 누가에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이. 여러분이 믿음 좋으신 분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믿음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이 믿음 좋으실 때 주님 영광 위해서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해놓으면 다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헛되예요. 헛되. 주님을 위해서 쓰려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솔로몬이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아. 왜? 우리가 우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여요. 돈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지 않고 인간의 우매로 들리는 거예요. 우매연서. 이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그 아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양쪽 길에서 막 불러요. 여자가 둘이 불러요.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불러요. 한쪽에는 우매라고 하는 여자가 막 불러요. 서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양쪽에 계속 들립니다. 교회 오면은 뭐가 들려요? 지혜라는 여자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상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돈, 명예,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헛된 것들 인생 다 낭비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것들은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상이든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해 아래 인간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들을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모으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밤잠 설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매일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것에만 집착해 사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는 겁니다. 우매한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세요. 잠깐 있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이 세상에 무엇을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 여기다 땅 사고 통장에다 돈 집어넣고 뭘 펀드하고 늘리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저축하지 말고 천국에 저축하세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겠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수도 없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참. 왜? 우리의 본성과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거스리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행 잔고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원하게 살 때는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전국이잖아요. 거기가 영원히 살 것이고 여기는 아주 잠깐도 안 되는, 이 큰 원에 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불교 말로 하면 찰나란 말 있잖아요. 불교 용어예요. 영원한 시간이면 찰나도 안 되는 그거를 위해서만 생각을 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다 썩어져 없어져? 잠깐 오면 죽는데 여기 한 30년? 30년 지나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저도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거 꼭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국 남은 자식들도 불행해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쓰셔서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다 헛됩니다. 지혜도 수고도 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헛되니까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울상해가지고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리 살아야 됩니까? 인상 찡그리고?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소결론이에요. 24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솔로몬이 다 누려봤던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지혜를 공부하고 이래서 누려봤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도 행복해야 되는데 기쁘세요? 예배 시간에 안 기쁘세요? 오늘 안 가면 목사님한테 혼날 테니 가자 이러고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즐거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더니 또 갑자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힘들어 죽겠네. 오늘 막 가장님 잔소리 듣고 이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기뻐.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 하나님 뭘 주세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세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오늘 하루 막 미치고 죽다 왔습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일, 거기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는 일, 이 모든 일상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기쁨을 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이 세상의 돈, 권력,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 그걸 주신다고 약속.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화려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이 아닐지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값비싼 명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내가 남대문 가서 10,000원짜리 옷 사 입고 다녀도 저쪽에 있는 아줌마가 뭐 1,000,000원짜리 옷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기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입고 이렇게 저쪽에 1,000,000원짜리 부러워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솔로몬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그러죠.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즐겨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 그러나 거기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은 돈과 세상의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막 웃음이 실실 나와요. 막 지나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어느 날 내 얼굴에 주름이 다 펴졌어요. 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 싹 펴져요. 이게 다 찡그리면 여기 내천자가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 하나 안 하나는 여기 보면 알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쫙 펴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게 직장, 음식, 친구, 작은 일, 뭐든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행복이 넘쳐야 돼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아줌마는 나보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고 편안하지?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요. 아줌마 왜 이렇게 행복해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아줌마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여러분 교회 가는 거 다 알잖아요. 저 아줌마 수요일마다 왜 이렇게 교회 가지? 교회 갔다 오는데 벌써 성경 끼고 오면서 인상 팍 찡그리 어깨는 쭉 늘어져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얼굴 해가지고 교회 갔다 그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아이고 너나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이 일, 주님이 주신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주님 주시는 감당하며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막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으니 오늘 우리 아역교인들이 그렇게 사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축습니다.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날 이 땅의 것들 집착하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삶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주님 일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 가득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